114장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양합시다. 주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삶의 등대로 삼아 복된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의 큰 능력에 힘입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또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 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만나 뵙게 될 그 큰 영광의 때를 사모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기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보에 좀 한번씩 기록되는 115번 고주강림 1번 이렇게 여기 부탁합니다. 115번 고주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공독 후에 우리 김수아 선생님 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책잡고
노리고 있더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들을 무시간대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반열에 씌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다해 주신 우리 주님, 부족한 저들이온데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고백이 늘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노라고 다짐하며 지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드리겠다고 결심했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에 거했으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잘못된 아버지의 믿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말과 또 행동이 또 많을 줄 압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이 모습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첫 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무시간대 이렇게 사랑하사 우리 주님께서 좋고 높은 보좌 위에 있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안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또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들에게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인정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늘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 홀로 두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약한 모습 주님 차례하실 줄 압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날마다 변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황무지 같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와 학교와 또 병원을 또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믿는 자들이 앞서 귀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서 잘 살고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가운데서도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대적 빈곤에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내려준 이 환경에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후세를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며 또 바른 정신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유증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또한 지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잘못된 관역과 간섭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면 벗어버리고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난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영적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산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찾는 주의 무리들, 우리 주께서 만나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우신 주의 목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인 성도들에게 피로 적절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이는 자들마다 듣는 자들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업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과 성도들, 목사님과 마음을 함께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께서 파송하신 귀한 선교사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마다하며 오직 주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감당하는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좋은 동력자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물질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으로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심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많은 교회들이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세계 방방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불러주신 주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이렇게 찬양 드리시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첫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앞으로 4주 대림절 둘째 주일, 또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지나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게 될 텐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귀하고 거룩한 절기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는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누구에게 이 세 가지 화를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연속해서 또 다른 세 가지 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훨씬 더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 교사들에게 이 세 가지 화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율법 교사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 화를 선포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율법 교사가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 바리새인들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주 이 학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은 대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율법에 관한 학자들이에요. 율법을 잘 연구해가지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힘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좌지우지에 따라가서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법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바리새인들, 율법에 관한 전문가들입니다. 둘째가라고 하는 서러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저주를 선포하는 그 음성, 그 가르침을 다만 듣고 있다가 느닷없이 딱 한 율법 교사가 당당하게 예수께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까지 이렇게 모욕하십니까? 모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창피를 주십니까?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십니까? 42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 교사가 만든 법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율법 학자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들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한 거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율법 학자들이 만든 그 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주체가 바로 율법 교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그냥 그저 지켰을 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큰 잘못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그 율법 교사들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으로 잘못이. 가만 듣고 보니까 저 꼭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 교사들을 저 사람들이 만든 법을 우리는 지켰을 뿐인데요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율법 교사에게 돌리려고 하는 눈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체면을 이렇게 깎아내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까지 이렇게 창피를 주십니까? 저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상피를 주십니까? 당시 여러분 율법학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이 그 속에서 들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세 가지의 화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를 보십시다. 46절에 나오죠. 46절에 보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첫 번째 겁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많이 지웠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적인 예로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드리게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문서에 보면은 나무 땔감 있지 않습니까? 나무 땔감조차도 거기서 11조를 떼가지고 드려야 된다. 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인들뿐만 아니고 일반 그냥 이 평민들도 이 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려운 짐들과 수고를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으면 자기들이라도 지켰으면 그나마 욕을 좀 덜 먹을 텐데, 그렇게 어려운 법을 지기 어려운 짐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숭악한 사람들이죠.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 이 손가락 하나 되지 않는다는 뜻은 살짝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뜻을 말합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고 뒷짐만 지고 앉아있지. 저는 수영장에서 뒷짐 지고 다니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수영장에 뒷짐 지고 다니면 안 돼요. 손에 장갑을 끼고 일을 해야죠. 뒷짐을 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뒷짐 지고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들 뒷짐만 대고 잘하나 못하나 감동만 하지, 법만 만들지, 험한 일, 더러운 일, 힘든 일은 손가락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어려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라. 그 정복을 확 찌르니까 율법 교사들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 무슨 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인가요? 그 문장을 보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이 율법의 짐이었던 거예요. 이 율법의 짐을 지고 가는 너희들, 예수님 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그건 2차적인 우리 나중 해석이고, 그 본문의 맥락을 보면 그 율법을 따르고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수고한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율법을 예수님께 맡게 돼요. 우리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가벼운 짐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뼈가 빠질 짐입니다. 정작 그 율법을 만든 교사들은 손끝 하나 터치하지도 않냐, 손도 대지 않냐. 우리가 늘 그렇지만 말로만 일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잖아요. 말로만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 교사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로만 일하고, 말로만 지시하고, 말로만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험한 일 하나 하려고 하지 않고 쉬운 일만, 또 존경받는 일만, 있어 보이는 일만. 예수님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제일 먼저 지적한 하나, 예수님의 지적이었어요. 두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화는요, 46절부터 51절까지 굉장히 길게 기술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47절에 보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무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왜 무덤을 만들었겠습니까?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석을 세워서 마치 자기들이 선지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순교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정신, 그 선지자들의 믿음을 자기들이 계승하는 것 마냥 선전했다는 거예요. 비석을 만들고 무덤을 의리의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선지자들을 이렇게 잘 모시고 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그 선지자들처럼 그 정신들, 그 믿음을 계승한 뿌리는 우리다. 이 선지자들의 무덤 쌓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진정으로 선지자들과 같은 그 바늘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선지자들의 순교를 각오한 그 가르침들을 지키고 따라야만 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관심은 별로 거기에 너무 관심이 없고, 그냥 그들을 겉으로 기념하는 행위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을 광고하는 도구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9절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
화면에 띄어져 있네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고 하죠.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거룩한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과 광고하는 거죠. 그 위선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당시 살았더라면 선지자들 죽인데 1등 공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절 안 살아봤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무덤과 비석을 만들어 놓고 이 거룩한 선지자들을 우리 조상들은 죽였는데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의로움을 막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너가 똑같은 한 통속이에요. 48절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그러므로 49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이런 율법 교사들 때문이라.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보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결국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에 가장 1등 공신들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요. 이미 그것을 예수님은 다 간파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너가 선지자를 죽였던 조상들과 너가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똑같은, 오히려 그 조상들보다도 훨씬 더하면 되지. 지금 너희들 그 의로차고 위선적인 행동하는 거 하나님께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50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그 피가 바로 얘가 51절에 나오는데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아벨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제일 처음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가랴는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이 사가랴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로 넘어가셔서 역대하 24장 20절 1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공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야의 아들 누구?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네.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가 이 스가랴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어찌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니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라는 것은, 아벨은 창세기에 나오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마지막 순교자는, 선지자의 죽임을 당한 장면은 역대 하에 나온 21절에 나오는 이 스가랴의 죽음이 마지막 선지자의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아벨의 피로부터 죽임을 당한 스가랴의 피까지 처음과 끝을 딱 이제 죽임을 당한 두 사람의 의인을 기록해놓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12 소선지자들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들, 그 수많은 피를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너희들이 이 세대에 감당해야 된다죠. 그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서 감당해야 된다. 이 감당하다라는 말은요, 강요한다 이런 말입니다. 요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강요를 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 의지지.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들에게 이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물어서 내가 심판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금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이죠.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율법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책임은, 이 어마어마한 피의 대가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 담당하는 결과가 바로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그 대가를 지금까지도 지불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죽였던 그 악한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의, 너희들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이 세대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선포한 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 특별히 저희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율법 교사들이 얼마나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까? 얼마나 영광받는 위치에 있습니까? 자기가 머리만 잘 쓰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엄청난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입니다. 근데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면서 나의 공적을 이렇게 기리고 표를 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사람의 영광 다 받는 모습,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단으로 넘어가고 까딱 잘못하면 교주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이 악한 세대의 악한 영들이 이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교만과 영광 받는 것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순수한 복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언제 이 세 번째 화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갑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 세 번째 화를 한번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52절입니다.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천국의 문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열쇠를 쥐어들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의 열쇠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비슷한 본문 16장 우리 9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19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열쇠를 비유할 때 마태복음은 천국 열쇠라고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지식의 열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열쇠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곧 천국의 열쇠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은 굉장히 이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또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훈하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천국문을 열고 그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해야 될 무거운 중직의 역할을 율법 교사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지식의 요새를 가지고서도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잘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른 열쇠를 제작해버린 거예요. 키에 맞지도 않는 열쇠. 키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의리한 키는 마음에 들어도 키가 맞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 잘못된 지식의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던져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거 들고 와가지고 아무리 열어봤자 뭐 천국문이 열립니까, 여러분? 안 열리잖아요. 진짜 이 사람들이 더 악한 것은 자기만 구원받지 못하면 그만인데 왜 백성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되고 감당해야 될 심판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도자들이 까딱 잘못하면은 교주가 되어버리고 까딱 잘못하면 자기의 영광을 살아버리고 자기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될 때 백성들마저도 천국문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악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목자가 된다는 거죠. 이 율법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화해의 선포를 듣고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도 무거운 짐 지지도 않으려고 하고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율법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그 길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무덤이나 비석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율법 교사들, 전복을 탁탁탁 찌르니까 율법 교사들에서만 그들의 눈에서 막 불이 확 났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나 다를까 53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었다. 서기관을 표현하는 서기관이 마찬가지로 율법 교사와 같은 뜻을 가졌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분을 부들부들 떨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맹렬히 거세게, 옛날 성경에는 맹렬하게 달라붙었다. 거세게 달라붙었다. 이 거세게 맹렬하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한 군데는 어디 있었냐면 이 중풍병자가 내 하인이 이제 중풍병자로 누워 있는데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몹시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맹렬히 괴롭다, 엄청나게 지금 힘들다. 이럴 때 이제 쓰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무너무 지금 중풍병자처럼 집에 누워가지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강도를 가지고 집요하고 아주 거칠게 지금 예수님께 지금 탁 달라붙었다.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달려든다는 것은 원한을 품고 막 위로 붙이고 공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뭐 거세게 그냥 몸 정도 이렇게 막 붙은 게 아니고 막 정말 살기를 가지고 막 이 사람 어떻게 막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밀어닥치면서 공격하듯이 확 달려붙는 것을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율법 교사들이 그 주위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예수께 막 달려 들어오는 겁니다. 거세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지요. 이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을 자기들은 핍박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과 다를 바가 하나 없다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탁 책을 잡아가지고 골고 넘어지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기자들이 막 이명박 우리 전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질문 공세를 막 하는 거예요. 질문 공세의 목적이 뭐냐? 괜히 말 한마디 탁 잡아가지고 지금 현 정권과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어떤 질문을 탁 던집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여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내부 분열시키려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뷰할 때 무슨 말 하는지 탁 책 잡으려고 막 아주 애매모호한 질문을 탁 던지대요. 이명박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탁 대답하는 이 젊은 기자들아, 할 일이 그리 없냐? 어깨를 좀 펴고 눈을 좀 들어서 세상을 좀 넓게 바라봐라. 그 쪼작하는 그 말 한마디 잡아가지고 그 책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시키려고 하지 말고 눈을 들고 마음을 열어서 넓은 세계를 좀 바라봐라.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포부가 없느냐? 한마디 탁 던져버리시더라고. 속이 시원하네. 그랬으면 뭘 그 말 한마디 그 책 잡아가지고 어떻게 시험 넘어가게 해보려고. 이 지금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 하나 딱 책 잡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저 골고 넘어지게 만들까? 그거를 책 잡아가지고 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여볼까? 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서 분열시킬까? 저들의 마음을 갈라놓을까? 교회를 찢어놓을까? 옛날 성경에는 목을 지키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목이 어떤 목입니까 여러분? 이 목이 아니고 좋은 목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탁 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탄 마귀 권세들이 이 험악한 영적으로 타락한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를 다 넘어뜨리려고 지금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 세계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한 달여간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즐거워 기뻐하지만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도 하고 오늘 선지자들처럼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처럼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배척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율법교사들처럼 살면 안 되지 않아요. 참된 선지자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지식의 열쇠, 그 천국문의 진정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들처럼 내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뒷짐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 가장 험한 곳, 가장 더러운 곳에서 내 삶을 들고 내 손에 때를 묻힐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가나안 수양강과 가나안 교회뿐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굳건하게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26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또 감사의 이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첫째 주일로 지키고요. 우리 다음 주일도 대림절 계속해서 둘째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신 후에 또 식당으로 오시면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운행은요,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오후 예배 마치고 전장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박기준 목사님 한주간 성회를 하시는데, 우리 박기준 목사님 사정이 생겨가지고 수요일 하루는 집회를 좀 못하게 됐습니다. 수요일 제가 하는 걸로 일단은 해놓고, 또 강사 목사님 또 다른 분 섭외가 되면 그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우리 불우이웃 돕기, 또 범죄자 피해자 돕기라는 귀한 행사를 우리 북구 기독교 연합회에서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하고 있는데 목표 금액이 1,100만 원입니다. 불우이웃 돕기 600만 원, 500만 원, 범죄 피해자죠. 범죄로 인해 가지고 피해받은 사람들, 그 범죄 피해자를 또 돕는 일에 600만 원 이상을 1,100만 원을 잡고 우리 북구 연합회 기독교 우리 교회들이 함께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수양관 이름으로 1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여러분들 다 함께 한 거기 때문에 아시라는 겁니다. 우리 수양관 이름으로 100만 원을 헌금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제가 왜 했냐면, 물론 불우이웃 돕기 찬송해야 하는데 제가 이미 경찰청으로부터 표창장을 지난달에 받아버렸어요. 수고한다고 저한테 표창장 주시더라고. 표창장을 받아놓으니까 받아놓으니까 안 줄 수가 없어가지고 매년 30만 원 하다가 올해는 좀 크게 100만 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진 게, 제가 표창장을 받았다니까요. 아무도 안 모르시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우이웃 돕기 위해서 제가 100만 원을 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수양관 온 식구들 또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박신희 장로님, 김선아 장로님, 박점승 목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서재주 시사님, 계희정 권사님, 또 주일운금 김귀남 우리 성도님, 이남순 전도사님, 김창호 집사님, 윤영신 권사님 11조 예물과 선교물 등과 또 가족 후원금, 또 범사에 감사예물 드립니다. 이순애 권사님 11조 예물, 유지한 성도님 감사예물, 유지한 성도님 감사예물, 이순애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유지한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박명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예물, 박점순 권사님 우리 가난 수양관 도움되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소서, 강정대 성도님 범사에 감사예물, 김신혜 전도사님, 마리아 성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일동 성도님, 박영덕 성도님, 김사녀 권사님 날마다 순간마다 좋은 일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윤희 집사님, 또 미혁 전도사님, 또 운명으로 드립니다. 또 서정환 목사 임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리 100만 원 드렸지만은 다음 주 중에는 여러분 또 감동되시면은 불의 이웃 돕기 성금에 따로 별도로 이렇게 목적 헌금으로 적어내 주시면은 그 헌금만큼은 불의 이웃 돕기로 조금 더 이렇게 내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리 광고한다는 것을 깜빡하고 다음 주에는 또 기억하셨다가 우리 불의 이웃 돕기 성금 따로 헌물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또 귀한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을 더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결단의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형제를 위해 우리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게 하시고 더 낮은 곳에서 겸손함으로 형제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천국 복음의 열쇠를 주셨사오니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거룩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과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연말을 맞이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대림절기 속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며 기뻐하며 또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날들 보내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주와 동행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주기도문 635장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제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주 앞에 머리 숙인 너희 모든 무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